자, 오늘은 부흥회를 앞두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어떻게 믿음이 들어갈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자녀들 얘기를 했는데요. 대부분 부모님이 믿음이 좋으면 자녀들에게 그 믿음이 잘 전수되지 않는 그런 케이스를 또 보기도 하고요. 또 반대로 부모님의 믿음을 능가하는 그런 자녀들도 또 많이 보게 됩니다. 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믿음이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의 계산으로 이해할 수 없는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어떤 분들을 보면은 이제 믿음이 그 마음속에 잘 자리를 잡는 그런 분들이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애는 쓰는데 신앙생활은 오래 했는데 믿음이 그렇게 자라지 않는 그런 분들을 봅니다. 그들 스스로도 나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말이야 잘 믿음이 이렇게 자라질 않아. 40년 전 믿음이나 지금 믿음이나 똑같아. 이러시는 분들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나도 부흥회 가서 뭔가 좀 막 뭐도 좀 보고 막 방언도 하고 뭐 뜨거운 것도 막 오고 그러면 좋겠는데 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닌가 봐. 나는 그냥 점잖게 믿을래 그냥. 뭔가 이렇게 실망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그 주권인가 아니면 우리가 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뭔가 애를 쓰지 않아서 그런 것인가 한번 이걸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수백 년 동안 우리 신학자들이 그걸 가지고 논쟁을 하고 그리고 상당히 많이 그 문제를 풀려고 애를 썼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신의 예정인가 아니면 사람의 자유 선택인가 하는 그런 질문을 갖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자, 예를 들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다, 소관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안 주셔서 안 믿은 건데 왜 나중에 가서 심판을 하시나 이런 질문을 또 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 믿음이 우리한테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건데 믿음을 안 주시고서는 심판을 왜 하시나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사람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의 미래를 다 자기가 결정할 수 있다고 그러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게 아니네. 우리가 어떻게 결정할지 모르잖아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잘 모르실 거야. 이렇게 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한 공상과학 영화에서 이 주제를 좀 다루었습니다. 자, 그 영화에 보면 주인공 외에 수사관이 나오는데 그 수사관의 경력을 보니까 풀러 티올로지컬 세미나리를 나온 사람이라고 그 영화에 나오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캘리포니아 가면 유명한 신학교가 하나 있거든요. 그 신학교 출신자가 형사입니다. 자, 그 내용은 뭐냐면 2054년 먼 미래에 인간의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서 그 예언의 은사를 활용해 가지고 살인범을 미리 잡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언자들이 이제 누군가를 이렇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를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출동해가지고 사람을 죽이려고 하기 전에 미리 그걸 딱 못 죽이게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범죄율이 굉장히 떨어지고 살인하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범인을 잡으러 다니는 특수팀의 이 주인공이 어느 날은 자신의 이름이 예언되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살인자가 될 것으로 지목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도망을 치는데 자, 이상한 것은 그 예언된 미래를 자기가 피하려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그 행동들마다 오히려 그 예언이 더 성취되는 쪽으로 사용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점입니다. 그래서 참 이게 오묘한 거죠.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결정하느냐 우리가 자유가 있는 것 같은데 결국 가보면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 중에 일부였다.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자,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사람의 선택이 서로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잘 조화를 이룬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빌립보서 본문이 대표적인 구절인데요. 자, 한번 빌립보서 2장 13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제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그 목적, 기쁘신 뜻, 그게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목적인데요.
그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이루어질 때 우리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의지를 자꾸 이렇게 움직여 주신다는 거죠. 우리와 의지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를 계속 움직여서 우리가 결단하도록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만드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예정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다. 이 두 개가 잘 조화를 이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프랑스의 종교개혁자 장 깔뱅이 하나님의 예정과 절대 주권을 신학적으로 체계화해서 장로교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예정론을 좀 잘못 받아들이고 극단적으로 사용해서 이단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 이단 중에 하나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으니까 내가 좀 죄를 짓고 좀 이렇게 삐뚤어 가도 언젠가는 돌아올 거야. 언젠가는. 뭐 이런 식의 지나친 낙관론이죠. 구원파라든지 이런 식으로. 자, 아니면 그 정도는 아니지만 뭔가 좀 우리가 치우친 신앙관이 되기가 쉽다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 신중심으로 살기는 하는데 내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기도라든지 이런 체험적인 것은 좀 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이 한쪽으로만 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12절에서는 12절과 14절은 이 양쪽으로 가는 것을 방지해 주고 있는 거예요. 13절이 하나님의 분명한 예정인데 12절에서 또 14절에서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을 양쪽으로 방지해 주고 있는데, 자, 12절에서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맡기는 건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나태하면 안 된다는 거죠. 기도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도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기도를 하는 건 참 좋은 건데 그러다 보면 기도에 열정이 없어질 수가 있어요. 맡기고 기도 안 해버려. 그건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맡기되 또 간절히 기도도 열심히 하는 거죠. 뭐 새벽기도 하고 뭐 정말 금식도 하면 열심으로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고 했기 때문에 그 기도하는 그 간절한 기도의 과정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이기 때문에 맡겼다고 해서 기도 안 해도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자, 이런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12절에서는 딱 막아주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치우치는 것을 막아줘서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완성하라 이렇게. 자, 오늘 본문 12절에서 13절 그 앞부분에서 문맥을 보면 11절에서 11절 사이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품과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것입니다. 전체적인 문맥을 잘 살펴볼 때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만 대단히 중요한 전제 조건이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의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런 미래도 보장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운명론과 오늘 성경적인 이 예정론과의 이 차이점을 어느 분이 물어보셨는데요. 운명론은 사람의 어떤 그 선한 중심 이런 것들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이거는 뭐 빼도 박도 못하게 그냥 태어날 때부터 그 선고되어지는 그런 일방적인 미래, 그게 운명론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거기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정론을 말씀하는 또 다른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에베소서 1장인데 한번 화면에 보시면, 자, 에베소 1장 9절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왜 하나님이 우리 미래를 다 정하고 계시냐면요, 그래야 이게 다 들어맞거든요. 미래가 다 통일이 되거든요. 요한계시록의 그런 일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모르시고 그냥 우리가 각자 다 자기 미래를 설계한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미래가 막 뒤죽박죽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미래를 전혀 계획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통일될 수 있도록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셔가지고 이렇게 모든 것을 다 계획을 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에베소 1장에서 예정의 중요한 전제 조건이 여기서도 또 하나 나오는데요. 자, 한번 여러분이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중요한, 계속 읽어보니까 반복되어지는 에베소 1장에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예정에 하나님께서 우리 미래를 정하셨다는 전제 조건인데 뭘까요?
네, 이게 원래 이게 밑줄을 쳐놓으면 안 되는데 밑줄을 쳐놔가지고 너무 쉽게 됐네요. 그래도 좋습니다. 어쨌든 네, 맞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거기서 복을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찬송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게 해주신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보장해 주신다는 것이지 우리가 그걸 벗어나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뭐 신학교도 아니고 너무 좀 주제가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좀 쉽게 설명을 한번 드리려고 이 얘기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작년 12월 18일에 오전에 시애틀에서 포틀랜드를 향해서 내려오던 엠트랙이 탈선을 했습니다. 대형 사고가 났죠. 타코마 남쪽의 듀폰이라고 하는 그런 곳에서 이제 이렇게 저 사진처럼 대형 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당시에 캐나다에 가정교회 모임이 있어가지고 아침에 일찍 출발해서 올라가는데 I5가 그렇게 막히기는 또 처음이에요. 너무 막혀가지고 도저히 그냥 밖으로 나가가지고 돌아서 이렇게 막 가는데 그걸 바로 옆을 지나갔습니다. 지나가는데 그게 저렇게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3명이 사망을 했고 100여 명이 부상을 입는 그런 큰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원인은 이제 그 시애틀에서 그 포틀랜드까지 4시간 걸리는 기차인데 그거를 좀 빨리 가게 하려고 이제 선로를 좀 단축을 했습니다. 새로운 그 선로를 개척을 해서 이제 새로 설치하고 그 회전하는 곡선 구간인데 익숙치가 않아서 곡선 구간에서 48km로 속도를 줄여야 되는데 자동으로 속도를 줄여주는 장치가 고장이 나가지고 그 곡선 구간에서 128km로 과속을 하는 바람에 이게 탈선을 하고 말았습니다. 자, 선로는 시애틀에서 포틀랜드까지 이미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거는 뭐 자동차나 항공기처럼 이렇게 뭐 조금씩 밖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선로에서만 가는 게 기차죠. 그 기차가 그 길을 벗어나지 않도록 속도를 줄여주는 것은 기관사의 책임이었습니다. 자, 만일에 그 열차가 예정대로 정시에 포틀랜드에 도착을 했다고 하더라도 승객 중 도중에 열차에서 탈출을 하거나 뛰어내렸다면 역시 목적지에 도착할 수가 없습니다. 자, 승객은 객차 안에 이렇게 화장실에 갈 수도 있고 식당 칸에 갈 수도 있고 뭐 자유롭게 움직일 수는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전제 조건은 반드시 기차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차는 선로 위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이고 또 승객은 객차 안에 머물러 있어야 예정된 목적지로 예정된 시간에 도착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지 내가 해야 되는지 혼동이 되는 그런 순간들이 많은데 두 가지 오류를 우리는 범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자, 첫째는 하나님의 예정된 그 미래가 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다. 하나님께 다 맡긴다. 자, 이렇게 하면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가만히 있든지 뭘 액션을 취하든지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대로 다 돌아갈 건데 뭐 그렇게 나설 거 없다. 가만히 그냥 있으면 된다. 이런 착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책임하고 나태하게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됩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어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오셔가지고 막 그냥 막 우리를 은혜를 주시고 막 이렇게 하실 때도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는요. 가만히 있는데 은혜가 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네, 되게 은혜 받으신 분들을 보면요. 이 안에 뭔가 막 하나님을 막 갈망하는 마음을 먼저 갖게 돼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막 정말 그 은혜 받는 어떤 그 상황 속으로 막 가게 됩니다. 가다가 거기서 하나님을 막 간절히 찾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가 제가 볼 때는 90% 이상이 그렇습니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먼저 하나님이 이렇게 막 강권적으로 막 이렇게 하시는 경우, 찾지도 않은데 막 그런 경우도 있기는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전에 부흥 강사였던 이천성 목사님은 상위 용사였는데 처음에 예수님 안 믿다가 어느 집회가 야외 집회가 있는데 그거를 다 완전히 깽판을 나가가지고 집회가 다 무산되도록 그 짭을 얻었습니다. 이제 그 깡패들을 집단하고 그래 가가지고 이걸 완전히 다 그냥 막 방해를 놓으려고 뒤에 가가지고서는 막 하려고 하다가 설교를 듣고 거기서 꼬꾸라져서 예수 믿은 그런 케이스. 네, 이런 경우도 있긴 있어요. 많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나태하고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먼저 알아서 다
다 뭐 은혜도 주고 뭐 방언도 주고 뭐 이렇게 그런 경우 많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열차는 선로 위에 있어야 되고 우리는 그 객차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우리의 결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6절 보시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네. 자, 우리 스스로 결심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특히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가 갖고 싶다고 다 가져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또 뭐 성령 체험이라는 것도 그러면 내가 이번 주부터 한번 성령 체험을 한번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내가 원한다 그래서 갑자기 그냥 그때 무슨 뭐 은사가 떨어지고 뭐 그러는 거는 아니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그 헬라어로 은혜라고 하는 그 단어가 선물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거의 같습니다. 같은 어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이라든지 하나님의 은혜라든지 이것을 사람이 이렇게 줄 수는 없습니다. 저도 마음 같아서는요, 여기 계신 분들 그냥 다 구원의 확신을 막 그냥 심어드리고요, 그냥 여기 있는 분들 막 전부 다 12가지 성령의 은사를 다 그냥 드리고 막 그래가지고 여기 그냥 이게 오순절 마가다락방처럼 막 뜨거워가지고 여기가 막 성령 충만하게 되고 막 그렇게 내가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 해드리고 싶어요. 막 그냥 그렇게 저부터 그러고 싶어요. 막.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선택들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나눠드릴 수는 없지만 은혜 받는 자리에 내가 나가기로 결심할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열차의 선로를 바꿀 수는 없지만 객차 안에 머물러 있기를 내가 결심할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데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 부흥회다 그러면 우리 뭐 흔히 우리를 생각해 열심히 뭐 내가 직분전에 나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은 뭐 부흥회 뭐 그거 뭐 내가 가나 안 가나 뭐 티도 안 나고 뭐 내가 나온다고 뭐 사람들이 뭐 알아주겠나? 뭐 나는 뭐 다음 주일날 그냥 1부나 3부 중에 하나만은 그냥 참석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이 여기 한 5분 계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나는 이렇게 믿음이 안 자라지. 나도 그냥 누구처럼 뭐도 보고 뭐 기도하면 뭐가 좀 들리고 뭐 좀 방언도 하고 뭐 나도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마음만 그러지 실제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결단은 하지 않잖아요. 결단은 하지 않고 그냥 기대만 하잖아요.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서 은혜를 나누어 줄 수는 없지만 은혜 받는 기회에 참석하기로 내가 한번 결단을 해볼 수 있는 것이,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자유의지입니다. 그래서 5번밖에 안 되는데요. 5번 중에 그래 내가 요번에 한번 5번 다 참석해봐야지. 한번 바쁘고 피곤하지만 내가 이 5번 집회 요 5번은 내가 한번 다 개근해봐야지. 이렇게 한번 결심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멘?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확률이 얼마나 높아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가지고 어떤 5번 중에 어떤 말씀이 나한테 주시는 은혜가 탁 부딪히는 말씀이 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결심을 한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가지가 그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든 말든 하는 거지. 그게 떨어져 있으면 이거는 열매 맺을 수가 없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열매를 맺도록 우리가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일단 붙어 있는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자, 열차 안에 또는 그 한국에서 태평양 건너서 국제선 비행기 안에 이렇게 장시간 여행을 하실 때 보면요, 얼굴 표정이 천차만별이에요. 얼굴 표정이 어떤 분들은 그 여행을 상당히 인조이하는 분이 있어요. 굉장히 음식도 그냥 그 기내식 나오면 그 하나씩 다 먹어보는 거야. 맛있다. 다 먹어보고 컵라면까지 다 먹고 막. 그러면서 이게 굉장히 인조이하는 거예요, 막. 근데 어떤 사람은 계속 투덜투덜하고 서비스 가고 이러니 어쩌니 막 승무원을 굉장히 막 괴롭히고 막 이러는 사람. 심지어 기내 난동을 부리는 사람들도 요즘 많아요, 기내. 자, 그런데 같은
그 여행을 하면서도 말이죠. 그 태도가, 그 마음가짐이 그렇게 다 다릅니다. 만일에 남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일을 저지르면서 여행을 한다면 도착하자마자 FBI한테 딱 체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옆에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고 좋은 대화를 나누면서 간다면 좋은 친구를 사귀게 될지도 모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첫째, 하나님의 그 큰 방향 안에서 우리가 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은 맞지만 그 안에서 작은 선택들을 우리들은 얼마든지 자기가 선택하면서 자신의 여정을 자기가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말씀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안에서 일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도 나가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굴뚝같이 여러분 마음속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셔서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적극적으로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오해는요, 그 반대인 경우인데요. 인간의 적극성, 인간의 책임 이런 것들이 지나치다가 보면 자기가 너무 앞서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이 너무 적극적으로 막 앞서 나가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인생과 이 세상은 나의 자유로운 선택에 달려있다. 하나님도 간섭하지 마라. 내가 내 인생은 알아서 하니까 내가 오늘 이 순간 뭐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 미래는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 내가 다 개척하는 거다. 미래는. 이런 생각을 하는, 자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근데 그 열차를 이렇게 보면요, 열차에서 쭉 가면 그 안에서 우리가 뭐 책을 읽으며 갈 수도 있고, 잠을 자며 갈 수도 있고, 음식을 먹으며 갈 수도 있고, 뭐 영화를 보며 갈 수도 있고, 뭐 여기 앉을 수도 있고 저기 앉을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시간이 되면 종착역에 도착할 수밖에 없고, 또 내가 아무리 잘났어도 거기 있는 사람 아무리 부자가 탔든 가난한 자가 탔든 높은 사람이 탔든 똑같이 종착역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자, 이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차가 종착역에 가까워지면 기관사가 안내 방송하죠. 그리고 타주에 갔다가 PDX로 돌아올 때 기내 방송을 이제 하게 되면 참 반갑죠. 포트랜드가 뭐 비 온다고 어쩐다 그래도 다른 타주 갔다가 이렇게 공항 내릴 때 보면 너무 정겨운 것 같아요. 우리 고향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편안하죠, 마음이. 자, 기차가 종착역에 가까워지면 기관사가 안내 방송을 합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이 안내 방송 나올 때가 가까웠는지도 몰라요. 자,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승객 여러분, 즐겁고 편안한 여행 되셨습니까? 잠시 후 본 열차는 마지막 역인 서울역에 도착합니다. 소지품을 두고 내리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빠르고 편안한 KTX를 이용해 주신 고객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제가 이걸 좀 실제로 실사를 좀 해가지고 안내 방송이 맞는지 연구를 했는데, 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이 안내 방송이 우리 인생 여정에 이제 나올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이 안내 방송이 나오면 어떤 분은 난 여기가 좋아. 아유, 너무 고급스러워. 막 그냥 음식도 깔끔하고 난 여기가 좋아. 나 여기 계속 있을래.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고급 좌석을 탔어도 미련을 두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다가도 안내 방송 듣고 깨고, 옆에 있는 사람 막 깨고, 야, 다 왔대. 일어나, 이제 일어나. 그다음에 마중 나올 사람 텍스트 쳐야 우리 거의 다 왔으니까 어디 몇 번 출구로 나와라. 뭐 그렇게 탁 하고 막 분위기가 어수선해져요. 도착할 때가 가까우면. 그게 정상이죠.